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목마른 자들이다.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을 오늘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은 목마른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목마름이 그렇게 시급한 갈급한 문제인가 사실은 잘 경험을 못합니다.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 당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살았던 중동이나 근동 지역, 사막 기후, 열대 기후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목마름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잘 압니다. 요즘은 또 많이 좋아졌겠지만 이전에는 이 목마름 문제가 배고픈 문제보다도 더 심각했던 것은 먹을 것은 있지만 마실 것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육신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당면한 문제이고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목마르다 그러면 그들에게 느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목마름의 주제를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전환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갈급한 뭔가를 찾는 그 목마름인데, 목이 마르다 보면 물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 물을 구하기가 참 어려웠죠. 그래서 마라와 같은 마시지 못할 물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신기루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아닌데 물이 꼭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 보이기도 하는, 이게 사실은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경험들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도 목마른 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자이다. 왜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물로 나오라. 목이 마른데 물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물을 마시라 그 말이잖아요. 그 물이 있다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물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물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목마른 사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은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에게 너가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온 이유는 목이 말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너는 지금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시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저에게 당신이 말하는 그 물을 주소서, 생수를 주소서 라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 먹으라 하는 말입니다.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사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이 물은 사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닌 겁니다. 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오면 물을 사 먹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이 아니다 말이죠.
육신의 목마름에 대한 물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에 필요한 물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데 우리 보고 사 먹으라고 하는데 이 돈 있다고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돈이 없는 사람, 지불할 금액이 없는 사람도 와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마름의 물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데 이 물을 얻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 먹으라 그럴까요? 자, 물이 있으면 물을 사야 되는데 물을 사기 위해서는 결제 수단인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물을 사 마시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물을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마치 돈을 주고 사 먹듯이 사 먹으라 그러는데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물을 얻을 수 있느냐? 돈 없이 값 없이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왜? 누군가가 이 물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 마시라. 그런데 돈이 필요가 없고 왜 돈이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가? 자기의 생명,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한 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 그러니까 물 그거 뭐 별거 아닌데 싶지만 여기서는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요한 물이 있는데 이거 안 마시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돈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마시고 돈이 없다고 마실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왜 그렇죠? 물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다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지불한 그 물, 그 뭐 죄 용서와 관련된 것이 구원이라는 말도 되고 은혜, 예수님 다 그런 것인데 그 물을 내가 마셔야지만이 사는 겁니다.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돈으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도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어떻게 이걸 마실 수 있느냐? 누군가가 대신 나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고 주는 물을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게 산다는 말은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라 돈을 주고 봐야 한다, 산단 말입니다. 돈 없이 살아, 돈 없이 가져가라, 얻으라 그 말이죠. 누군가가 대신 지불한 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오늘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사 먹으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 물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공짜로 주어진 물인 건데 근데 이 공짜로 주는 물을 내가 마셔야지만이 사는 거다 그랬죠. 근데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이 될 수 있다. 이게 신약 구약을 종합하면 이제 그렇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가 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이게 육체의 욕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혼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두 번째 욕구도 있는 게 정상이겠죠.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도 함께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혼이 뭔가를 찾는 영혼의 영적인 욕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뭔가 부족해서 그걸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성공 이런 것들을 찾고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정상이죠. 왜?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그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육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혹시 다 가질 수도 없지만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을 누리고 정말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지 않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경험으로 말한 사람이 솔로몬이겠죠. 그런 육체의 요구를 다 가져본 사람,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져보았지만 진짜 만족이 없더라. 마치 바람을 잡은 것 같이 다 빈손이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육체의 요구를 다 가진 것 같았는데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바람을 잡는 것과 공허했을까요? 그가 실제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찾고 그걸 채우고자 하는 그 모든 열심, 욕망을 따라가는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무엇의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냐면 영혼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만족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셔라. 이 물을 마셔야 산다라고 말하는 이 물이 뭘까요?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그걸 채우는 것이 물인데,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만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참 이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우리와 또 우리 가족들과 또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녀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조금 길지만 이걸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그림은 한글로 된 것이고 한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영어 자막이 나오니까 이건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어릴 때부터 어리면 어릴수록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인생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체의 모든 갈망을 다 채울 수도 없지만 혹 원하는 걸 다 했다 할지라도 정말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다.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고 이게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 물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곧 죄를 해결하는 물을 말하는데 이 물은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없다. 이 물을 얻는 방법은 대신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다. 좀 많은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육체의 필요를 채운다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인생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육체에 있지 않다. 진짜 목마름은 영혼이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필요인 것인데 이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물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그것은 내 성공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그 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이 인생의 진짜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고 이 이야기를 어린 아이들에게 해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상은 영어로 됐으니까 혹시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캡처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렵죠? 나도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어린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이해가 되어서 받아들이고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실이라면
내가 그대로 믿어야 되고 이걸 우리가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이 얘기를 애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잘. 조금 설명을 쉽게 하면, 야,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걸 잘해야죠.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야지 참 만족과 기쁨이 있지. 육신의 성공,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라 그러더라. 그 영혼이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단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아멘, 어떻게 그렇게 참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옵니까? 막 이런 얘기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귀가 따갑도록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하면 그런가 하고 귓등으로 넘어갈 겁니다. 설득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파워가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금은 듣는지 마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때가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의 삶 속에 딱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퍼즐을 하나 딱 집어넣듯이 인생의 문제 고민을 하고 해결 안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들었던 말씀이 탁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이야기가, 내가 하는 말이 아주 논리적이고 아이들이 잘 이해하기 쉬워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러면 그 얘기를 아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설득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기억나더라. 그 단순한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가 헤매이던 가운데서 바른 길을 찾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저 문자대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 얘기는 꼭 우리가 계속해서 나에게도 말해야 되고 가족들에게도 말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 꼭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새기고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새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책임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 목마름이 사실은 진짜 우리의 목마름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의 명령하는 것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2절 3절에 보니까 내게 듣고 내게 와서 내게 들으라 하는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왜? 거기에 생명의 수가 있으니까, 생수가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 가야 된다. 그런데 물을 주겠다고 오라고 했는데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지 않고 내게 와서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을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물이 아니라 말씀인 거죠. 그리고 말씀이 생수인 거죠.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물을 마시느냐?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물을 찾아서 가는 것이고, 물을 찾아가서 물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시는 물이 아니라 들리는 말씀을 생수처럼 우리에게 주신다. 두 번째,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언제? 만날 만한 때에. 우리 지난 전도서의 말씀에도 모든 삶에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늘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유독 그렇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느냐? 사실은 평안하고 평탄할 때보다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그를 부르라.
세 번째, 너의 생각과 너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들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이게 목이 말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이고 세 단계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봐도 같은 말씀이죠.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사면, 전자기기 같은 거 사면 이게 무슨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사용 설명서를 다 이제 읽어봐야지 되는데,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복잡하고 해가지고 사용 설명서 거의 안 읽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잘 안 읽어요. 모르면 뭐 안 쓰지 뭐 이러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늘. 근데 조금 공부하면 무궁무진한 정말 엄청난 정보가 거기에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계 하나도 그렇게 사용 설명서가 있고 그거 잘 지키고 하면 수명도 길고 좋은 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가장 복잡한 게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사실은 사용 설명서와 같은 기능이겠죠. 어떻게 해야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까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안 읽고 안 듣고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참 듣고 읽을 수 있을 때에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가? 제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런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 첫째는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라는 존재로 지으셨다. 흙으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고 말했죠. 리빙 빙입니다. 그 다음 영상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아있는 것. 근데 생명이라는 말은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살아서 숨쉬는 곳, 그런 뜻입니다. 바위는 살아 숨쉬지 않죠. 근데 사람과 동물은 살아서 숨을 쉬는 존재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는데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단지 차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진짜 사람 모양으로 직접 만들고 빚어가지고 코로에 바람을 불어넣는,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이 있는데, 짐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흙에서 짐승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 짐승이 나왔다 그래서 죽으니까 사람도 흙으로, 짐승도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 재료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짐승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으로 계시죠.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십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방식인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짐승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 속에 영혼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혼 또는 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몸에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두 번째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걸 창조해 넣으셨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 번째는 존재적 존재로 죄송합니다. 교제하는 존재,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영어로 living being, spiritual being, relational being,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본질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태의 어린 아이가 한 9개월, 10개월 가까이 양수 안에, 물 안에 갇혀 있는 아이가 그 10개월 동안에 호흡도 하고 음식도 섭취하고 영양분도 섭취하는 것이 그 탯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압니다. 이 탯줄은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그 탯줄이 끊어지면 그 아이는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탯줄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내 안에도 영혼이 있어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영이 서로 교제를 해야지 살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단이 되었으면 살아서나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뿐만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앞에 말씀드렸던 영상 슬라이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이것이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 갈급한 겁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 인생들은 육체적 다른 요구를 가지고 필요를 하고 나도 저걸 가지고 나도 저걸 가지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영적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삶의 방식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도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때는 따로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처를 입고 누군가로부터 내 마음이 실망을 하고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가 생각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한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한 아이는 자주 병치레를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밤에 감기를 앓아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있을 때는 건강한 아이와 지금 병든 아이 중에 누구에게 부모가 더 가까이 합니까? 병든 아이에게 가까이 하죠. 이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공동적인 생각들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의 신앙생활 잘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 맞습니다. 사실은 가까이 하신다기보다는 그럴 때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때는 언제냐 하면 성경의 말씀에 의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 상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고 인생에 어떤 고달픈 문제가 있고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쳐버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내가 범죄했을 때에 마음이 상했을 때에 그리고 원하는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지쳐서 자포자기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이 감정이 사실일까? 이런 말씀들은 제가 참 많이 드렸는데 사실과 생각, 사실과 느낌, 영어로 말하면 팩트와 필링 중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팩트입니다.
감정과 생각에 우리의 삶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표대를 향하여 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감정에 내 마음 내놓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내 삶을 그냥 내팽개쳐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음이 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 보이는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낙심이 될 때에, 육체에 고난이 있을 때가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는 때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나를 찾으라 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너희의 육신의 필요가 아닌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육체의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고난하고 고단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때 우리는 그렇게 없어서 안달이고 이것이 없어서 그렇게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필요한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고 모든 가격을 다 지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필요한 영혼의 물을 만나기 위하고 내가 마시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신 물을 준비해 놓으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 내가 약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가 싶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제 인생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요, 정말 제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물을 찾아 헤매는, 갈증을 헤매는, 갈증 때문에 헤매는 자들이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목말라하고 갈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이 그 채워지지 않은 결핍, 궁핍, 부족한 상황이 내게 있어서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허전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 상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까이 계신 상태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절망이 들 때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어떤 때보다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단지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생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결제 수단, 유일한 결제 수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차라리 빈손이 십자가를 붙들기는 더 좋습니다. 두 손 가득 쥐고 있으면 십자가 붙들 손이 없어서 십자가 안 찾죠. 텅 비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붙들 손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우리 손에 붙잡힐 수가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정말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외치시는 말씀, 내게 가까이 오라. 내가 너의 가까이 있으니까 내게로 오라. 한 발자국도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너의 상황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간 상태이니 내게 가까이 오라고, 찾으라고, 부르짖으라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임을 알고 그 주님께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한 발걸음의 발자국을 주님께로 가까이 내딛는 믿음의 결단, 또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